지난 토요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셨다라고 선언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미 주셨다는 이 복이 무엇인가? 4절에 나오는 대로 곧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선언입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게 뭐냐? 이 5절에 한 번 더 확증해서 나오는데, 이 5절에서 그 유명한 예정의 교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1장 5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해가지고 그 예정론이 시작된 말씀입니다. 만세 전부터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 어떤 근거도 없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를 택하셨는가? 왜 나를 예정하셨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셨는가? 그 이유와 근거를 우리에서 찾을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에서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안에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안에서의 조건을 찾아볼 때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다. 사랑.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셨죠? 한번 성경책을 펴보시죠. 이거는 뭐 PPT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을 좀 펴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성경책이 이제 그렇게 돼 있을 텐데 1장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기에 이렇게 1번 적혀 있죠? 예, 그 밑에 1번을 따라서 딱 내려가 보면 4절에 사랑 안에서를 빼고 5절에 사랑으로 예정하다라고 할 수 있음. 아마 대부분이라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돼 있으신가요?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엔 크리스토라는 이 단어는 4절에 붙을 수도 있고 5절에도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5절에 붙여서 해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으로 예정하사,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랑으로 예정하사.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근거를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조건을 찾아보는데 그 조건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근거 단 하나입니다. 그분의 사랑. 도대체 그 사랑이 뭔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길래 만세 전부터 나를 예정하셨는가?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런 질문을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물은 거, 그 사랑의 근거를 물은 겁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보통 형을 더 사랑하기 마련인데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게 선택의 교리죠. 뱃속에 있는 아이를 향하여 내가 야곱을 택하고 그를 사랑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이제 예서가 어떻게 클지 알고 야곱이 어떻게 클지 알아서 크다 보면 야곱이 좀 더 낫겠지. 그래서 둘째가 보니까 싹이 좋다. 그래서 내가 그를 택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야곱은 실제 야곱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죠. 구약에 펼쳐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정말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민족으로 자라나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은 곧 우리를 비추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택정함을 받은, 이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의 행태를 보십시오. 뭐 구약에 수도 없이 많은데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4장 16절에서 18절 이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이스라엘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모든 왕부터 모든 사람이 하던 그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를 드리리라. 이제 우리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때까지 우리 모든 조상, 선조, 왕으로부터 모든 지도자들 했던 그대로 우리도 우상 숭배할 거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로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했던 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괜히 그 말 듣고 우상 숭배 철폐했다가 이렇게 우리가 망하고 궁핍해지고 칼과 기근이 왔다. 역시 우상 숭배를 해야 돼. 하늘의 여신을 섬겼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의 면전에 대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패역한 사람들. 하나님은 노예로 있을 때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오랜 인내와 긍휼로 인도하셨고 끊임없이 용서하셨고 진노를 노를 품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땅을 주시고 왕을 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모든 나라로부터 영광받게 세워주셨는데, 이들이 우상을 따름으로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패역한 사람들이 바로 죄로 물든 우리들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들. 예레미야 2장 27절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였다가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희가 나무를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돌을 향하여 나를 낳았다 얘기하며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만 와서 내게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너희가 그렇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사랑은 그 정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종일 이렇게 거슬러만 하고 패역하고 죄 짓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의 백성을 향하여, 야곱을 향하여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이 로마서에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와 로마서는 같이 읽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종일 내 손을 벌리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거슬러 말하고 그렇게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왜냐하면 이유가 하나예요. 사랑으로 그들을 택정하사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너의 등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언제든지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분은 결국 유다가 멸망했잖아요. 결국 징계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3개월 전입니다. 3개월 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가죽 두루마리에다가 막 하나님의 글을 썼어요. 이 글의 내용은 지금이라도 기억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리라. 그 말씀을 바룩과 함께 다 기록하고 왕에게 우여곡절하게 딱 전달됩니다. 그때 여호야김이 그 두루마리를 갖고 오라라고 쭉 읽어요. 읽을 다음에 그거 내게 줘라고 하고 면도칼로 삭도로 그 가죽을, 그 말씀을 자르고 딱 베어서 화로에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패역함이었습니다. 멸망하기 3개월 전,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야. 이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미 증명되었고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역사일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의로움에 갈 길이 우리에게는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렇죠? 죽을 뻔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죽기 직전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죽어버린 이 죄로 물든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악된 세상의 구원의 길을 내셨는데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높은 생각,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대답에 대한 정답은 내가 아들을 보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의로움으로 삼아주겠다. 여러분, 그게 칭의의 교리이죠. 에베소서는 예정을 말하고 있고 로마서는 칭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큰 그림이죠. 말라기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에 대한 로마서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죽음으로 사랑이 확증되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모든 때가 다 나오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내가 너희를 향해 종일 손을 펼쳤노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어.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어. 이 사랑 가운데, 이 실패가 없는 사랑 가운데 내가 너를 예정했어. 이 예정의 교리의 근간은 구원의 이유를 내 안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복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복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100번이나 살리는 그 십자가의 상, 다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정론은 심판의 언어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정했으면 누구는 예정했고 누구는 심판했어, 이런 심판의 언어의 그 노래가 아니었어요. 예정은 은혜의 언어입니다. 정죄의 언어가 아니라 찬송의 언어였어요. 감탄의 극치입니다. 은혜의 극치를 노래하다 그 은혜의 끝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구나라는 그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구원이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경배의 언어가 바로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특세의 전체 제목은 영광으로 물든 교회인데 이것의 다른 표현은 그의 사랑으로 물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물드시기 바랍니다. 사명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십자가의 사랑에 물드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명과 사랑은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곧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사랑은 마르지도 않고 다함 없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정말 마르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에너지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증오이죠. 증오도 대단합니다. 증오는 정말 지옥까지 따라갑니다. 증오의 뜻을 품으면 그 에너지의 분노적 에너지는 며칠 밥을 먹지 않아도, 잠도 자지 않아도 얼마나 쌩쌩한지 알아요. 곤비하지도 않아요. 그 증오의 파괴적인 에너지가 있죠.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사랑, 두 번째 에너지는 사랑일 텐데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 사랑에 물들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해 보니까 너무 피곤하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사랑이 떨어지면서 피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창조해내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하여 사랑을 주는데 지치지 않아요. 주고 또 줘도 늘 못 준 것이 부족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지치지 않는 에너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으리요?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은 여러분의 삶에 깊이 개입하십니다.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지치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에너지의 원천. 여러분, 인간의 각오, 결단, 서약, 의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결코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에너지,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크리스찬의 모든 행동의 기초는 바로 사랑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일의 성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그 일을 사랑으로 했는가, 아니면 의무감으로 했는가, 아니면 무슨 보상을 바라고 했는가. 사랑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가 성공과 실패의 유일한 기준. 하나님 그것만 보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이후에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축 처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물어보신 것은 너 왜 그렇게 했냐? 너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왜 그렇게 실패했냐라고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주님께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점검이죠. 사랑을 물어보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회복되지 않았을 겁니다. 너 자신 있냐 했으면 그 자리에서 무너졌을 것이에요. 베드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알지만 나는 이제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랑도 진짜였어요. 그 사랑에 힘입어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점검하십시오. 사랑은 흥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따지지를 않아요. 주고받는 것이 흥정입니다. 주고받을 때는 항상 따져요. 내가 손해봤나? 내가 더했나? 여러분, 사랑은 줄 때 더 기쁘고 사랑을 받을 때는 늘 과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흥정하는 건 내가 너무 많이 줬나 고민하지만 사랑은 늘 내가 너무 부족하게 줬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항상 자식들에게 부족함과 미안함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어 있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을 좀 기억했습니다. 김병년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이제 호기롭게 교회를 개척해서 할 때쯤 갑자기 사모님께서 30대 중반의 나이에 뇌경색으로 온몸에 마비가 와요 누워 있게 된 것입니다. 사역을 하나도 할 수 없이 그냥 아내 사모님 돌보기에 그냥 혈안이 돼서 그 힘든 이제 돌봄을 하고 있었죠. 그런 중간에 본인의 실수로 그냥 화상까지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따뜻하게 해주려고 그 팩 같은 거를 다리에 얹어놓고 했는데 거기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뇌경색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다리에 화상을 입게 된 겁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리고 그 화상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리를 절단하게끔까지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목사님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다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전능하다 하시면서 그렇게 능력을 달라. 치유와 회복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랑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치유를 보여주십시오.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땅을 치며 어떻게 이 상황이 이 지경 될 때까지 그냥 놔두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당장 증명해 보이십시오. 성경에 나온 능력을 당장 보이십시오 라고 외치며 기도하는 그 밤샘 기도의 끝자락에 폭풍과 같은 울부짖음이 지나간 겁니다. 지진과 같은 시간에
엘리야의 그 불기둥과 같은 시간이 다 지나간 것이에요. 그 이후에 세미한 음성을 하나 듣게 되었는데, 그 음성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00번 1000번도 더 들었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며 주님께서 그분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나는 너를 사랑하여 능력을 준 게 아니라 나의 독생자, 나의 아들 예수를 주었다.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하여 치유 능력을 준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주셨다. 그 아들까지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무엇을 더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 무엇을 더 확인해 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아들을 내어주었다, 거기에 완전히 무너져서 그분의 고백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겐 전부이고, 내가 이제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주어진 나의 삶의 이 고난과 이 십자가를 감당하며 사랑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어 살아가는 것, 물들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랑은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면 그 조건 없어지면 미워집니다. 사랑은 부음받는 것이에요. 그냥 하늘로부터 어느 순간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 사랑은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은 부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아직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물들지 못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은 바 되어 주의 사랑으로 세상과 교회와 사람들과 흥정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에 오롯이 물들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고, 그 사랑이 무한동력이 되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 피곤하거나 곤비치 아니하게 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단 하나일 것이에요.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사랑, 태초부터 나를 예정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더 증명하려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만족하며 주께서 몸된 이 교회를 향하여 흥정하지 아니하고 나의 사랑을 부으며 주께서 사랑하신다 하는 죄인들과 연약한 자들에게 그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될 때에 하나님이 좁고 연약한 마음 주께서 하시오니 주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음받게 하시오.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랑 안에 물들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주님의 크신 사랑을 내 좁은 마음에 부어주시사 그 사랑에 물들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란 자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